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거의 주인과 종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돌려서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은 무엇인가? 주님의 청지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 종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어느 나라 어디에 가면은 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는 종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삶 속에서 자기가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이지만 그 계약관계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종이라는 그 본래의 개념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개념, 바람직한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오로지 그는 주인만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주인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하는 게 바로 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심지어는 우리들로 하여금 종이 되라는 말까지 할까? 아마 이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속에서 지금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종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그 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으로서 살아라 하는 말을 듣고서는 예, 기쁩니다. 제가 종으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자신의 존재조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스스로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에 나오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로서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좋고 성서의 의미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기꺼이 종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입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우스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할 때 사실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종의 자리로 몰고 가고 내 삶에서 종의 가치만을 원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자리에서만은, 한 오케이전이죠, 한 곳에서만은 우리는 종으로 기꺼이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바로 주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 한 군데만 종의 자리를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나를 종으로 만들려는 모든 세력과 싸우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내 생각하고 내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라고 그러죠. 보통 비유라고 하는 예를 할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에 너무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연극을 우리가 한번 합시다.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했냐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연극을 준비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죠. 연극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 캐스팅을 해야 돼.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해라. 캐스팅을 하는데 너는 아버지 하라, 너는 큰아들 해라, 너는 작은아들 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된 주인공은 다 캐스팅이 됐는데, 그리고도 또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막 방탕할 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또 집에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여야 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종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거 보고 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라고 종에게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같이 연극을 하려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이런 연극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왔는 얘기 그대로인데 왜 못합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우리들의 권익도 존중해 준다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럼 예수님도 종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한 가지 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비유의 전체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종을 인정하셨냐, 종의 제도를 인정하셨는가, 또는 그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너 왜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그 달란트를 줘서 적어도 이자만이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사채업을 조장하셨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유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비유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얘기해야 돼요. 오늘 비유, 아까 우리 아동한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약을 치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종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종을 향해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리 와, 내가 여기 밥상 차려놨으니까 우리 같이 배고플 텐데 저녁 먹자 하는 주인이 있느냐? 답은 뭡니까?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이 대문에서 딱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막 땀도 흘리고 막 배고프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 자기 종을 향하여 수고했다는 말은 그냥 이제 들어와, 나 배고픈데 30분 내로 나 먹을 거 차려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면 30분 차려놓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옆에 가서 쉬고 싶은데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고 네 띠를 띠고는 항상 몸이 이렇게 딱 준비하라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도록 띠를 딱 띠고서 내 옆에 가만히 서 있어라, 나를 시좀 들어라,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라. 어이없죠?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여기 김이 없다, 김 좀 가져와라. 물이 없다, 물 가져와라. 김치가 모자란다, 김치 가져와라. 국 좀 더 가져와라. 이거 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먹을 때 지금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들어온 종한테 다 했습니다. 주인이 잘해서 일어나니까 종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인이 먹은 상을 치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 오늘 하루 수고했고 밥도 잘 먹었다, 이제 너 식사하고 너도 좀 쉬어라 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명한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인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밭을 많이 갈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칭찬해 주시고 이번 달 얼굴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다 했어. 밖에서도 일 다 하고 안에서도 일하고 주인이 밥 먹고 쉬러 갈 때까지 일을 한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아무런 주인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무익, 말 그대로요, 이익이 없을 이익이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저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관계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종한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네? 순종. 또 일꾼한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힘. 힘도 있어야 되죠. 힘 없으면 쫓겨나죠. 주인한테. 충성. 맡은 바들에게,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 아니고 자기가 일한 것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고 했어요. 능하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번 헌신 예배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 충성 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종,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종 같지 않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말로만 주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는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자기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 주인한테 떠맡기는,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다 맡겨버리면서, 내가 한 일을 주인한테 다 맡겨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인에게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는 행동이고 이것이야말로 주인께 대한 가장 큰 충성이고 주인에 대한 믿음의 표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하지 않는 모습 자체를 오히려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께 대한 믿음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일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난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모든 걸 난 다 주님한테 맡겨.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하지 않고 그걸 거꾸로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다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거야. 그만 따라가셔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조차 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 좋으면은 주님한테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십시오. 저거 해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도 좀 해주십시오. 빨래 해야 됩니다. 설거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해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종은 당연히 내가 할 일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까지 한 다음에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성서는 얘기하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이야. 난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종의 자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예배하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을 못하면서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필요하니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시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것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포션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습니다. 교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 떠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게으름의 표시에 불과하고 나약함의 표시에 불과하고 이런 종이 있어요. 스스로 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종이다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다 해줘야 되니까 나는 안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받나요 여자들? 난 못해. 그래서 남자들이 그래 가만히 쉬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종은 나름대로 종으로서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 되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교회도 열심히 성수주의를 한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헌금도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정해서 하루에 성경도 5장, 세상도 5장 다 읽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통독해야 돼. 그러려면 통독표를 갖다 놓고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지? 8장씩 읽어야 되는구나. 8장. 어저께 8장 못 읽었으니까 오늘 맞이 읽고. 이러면서 아주 다 그런 틀에 막힌 생활을 하면서 나야말로 정말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조차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의 반에는 뭐냐면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반대 극부를 원하는 마음이 또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크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도 나를 위해서 올해는 승진시켜 주시겠지. 주인도 나를 위해서 올해는 월급도 많이 주시겠지. 주인께서 나를 위해서 큰 상을 주시겠다 하는 기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심만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심화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열심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각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런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같은 것을 주님을 통해서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심지어는 종과 주님의 관계로 주인의 관계로 규정지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도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도 나에게 이에 상응하는 또는 이거보다도 더 큰 그런 반대급부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새벽 열심히 나가서 주님 낮에 성경 공부 갖고
또 무슨 모임 있어서 갔고, 저녁에 제자 훈련 갔고, 이러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녹초가 되는데 오늘 한 일을 딱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교회와 관계된 일이 오늘 하루 중에 한 3분의 2 내지는 5분의 3을 했어요. 뿌듯해.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럽고 감격해.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도 나한테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거에 상응되는 무엇인가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서 뭐라고 그래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식사까지 하고 뭐하고 다 했으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이신 주님 나한테 이만큼 돌려주십시오.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주님께 바쳤던 것만큼 돌려주십시오 하는 또 다른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저 주님 나한테 주십시오 하는 자기가 주인인 척 주님이 종인 척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안 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야. 그 교회 안 나가. 은혜가 안 돼 그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도 돌려주시는 게 당연하지. 주님이 나 잘 되게 해주고 나 부자 만들어주고 뭐든지 다 날마다 내가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그거 해달라는데 왜 안 돼?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첫 번째고 한 10% 남았었는데 그 10% 중에 8%가 두 번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98%가 이제 다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ell done! Well done이 뭐라고 그랬죠? 고기를 새카맣게 굽는 게 well done이 아니라 Well done. 잘했다. 잘했다. The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 상급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느냐?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에 보면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주님이 아이고 이거 너희들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고마워. 에?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잘한 일 없는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뭐 한 일이 없는데 고맙다 그러니까 이거 머쓱하고 오히려 쑥스럽네요. 아니야 너희들 옛날에 기억도 안 나겠지만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줬지, 헐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줬지, 마음 아픈 사람한테 위로 한 번 해줬지. 글쎄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 살다 보면 다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얼마나 큰 일을 한 건데. 임금이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마찬가지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양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반대 급부를 말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들이야.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 아닙니까? 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 8시에 퇴근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립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8시간 일하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는데 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가 할 일 하면서 좀 웬일이냐 그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 주님한테 뭘 하는 거? 주님이 무슨 네가 마땅히 하여야 하면서 왜 그걸 크게 떠들기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니야 그래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니 살다 보면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모른 척
어떡합니까? 그럼 같이 살아야지요 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 내가 이런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야말로 정말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종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주님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우리한테 상이 주어진다면 고맙습니다. 그럼 돼요. 왜? 상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이에요. 상을 자꾸 달라고 종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은 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여야만 나 삶의 의미가 찾아질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하다 보니까 주인이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상을 받은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상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상 받을 만한 리스트를 많이 작성해도 주님한테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주님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상을 달라고 이렇게 산 사람 너 말고도 네 뒤에 얼마나 많은 자로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리스트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눈이 커지면서 잘 왔다 하고 우리의 손을 잡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상 받아요. 그렇지만 미리 상 받겠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살다 보면 나중에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난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는 그런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즐거움에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별로 주인한테 도움된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을 했던 것 뿐인데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뚱뚱하다는 거군요. 웃는 거니까. 뭐, 안 뚱뚱하면 웃을 일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 뚱뚱한 사람인데, 제가 뭐, 텔레비전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오해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상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밥상 차려주시고. 제가 지난해 마지막 설교했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실망한 제자들은
고기 잡으려다가 못 잡고서 돌아왔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란 말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주님께서 떡하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돌아오니까 얘들아 와서 줘봐.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한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의 진정한 의미는 내 밥상이 내가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그거는 무슨 상장, 이름, 다윗, 위 사람은 이런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그 상은 밥상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밥상에서 뭐요? 제가 좋아하는 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익한 종들한테 그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이런 엄청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상을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어떤 부나 가치의 축적이 아니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나의 충성을 보시고, 아니 내가 지금은 좀 덜 충성했지만 앞으로 더 충성하라고 이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무익한 종으로 하여야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 같지만 우리의 삶이 주께 바쳐질 때 하늘나라를 이루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지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다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